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꿈, 비전을 향해 우리 역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룻기 말씀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맞춤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오늘 혹시 말씀에 주 키워드가 있다면 목사님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복, 삶의 의미, 마침표와 쉼표입니다. 이 키워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말씀이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온누리 교회에 안 계시지만 또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임주빈 목사님이 교육자 사무실에서 저와 맞은편에 늘 자리가 맞은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생뚱맞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각자 업무를 보고 있다가도 목사님, 장 목사님, 네 목사님, 목사님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죠. 진짜 행복하세요? 뭐 이러고 그냥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목사님 행복하세요? 진짜? 네, 뭐 행복하죠. 뭐 이렇게 얼머무리듯 대답을 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 진짜 행복합니까? 네, 행복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고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는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너희들 행복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부정적인 답변보다도 긍정적인 답을 해줍니다. 집이 있어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요.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 행복하고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은요, 참 소박하고 단순한 것 같습니다. 여기 청년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청년 시절에는 행복을 성공과 연관을 짓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해냈을 때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죠. 그러다가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이 행복의 의미는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요, 행복을 그저 받는 것, 이루는 것이 아닌 삶의 의미와 조금씩 연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인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올해 나이가 102세입니다. 교수님이 97세가 될 때 쓴 책이 있는데요, 철학가지만 수필가이기도 하신데요,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97살에 내셨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왜 돈을 법니까? 라고 물어보면 돈 때문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0이 되어서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 일을 할까?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봤더니요, 100살에 가까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뭐라고요?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결국 100년에 가까운 삶을 살면서 그전에는 목적이 돈이었는데 이제는 나눔과 섬김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돈을 버는 목적이 되었다라고 책에서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50이 넘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50이 넘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 1번 소유욕, 2번 소유욕, 3번 소유욕. 네. 50이 넘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소유에 집착하죠. 그러다가 80이 넘으면 소유에 봤더니 별것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들고, 또 80이 넘어서 드는 생각은 내게 주어진 이 작은 것,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에서 우리 올해 102세인 이 철학가 수필가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수님이 이런 말 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내 인생 100년을 돌아보니 조금은 부끄럽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난 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과 믿음과 나의 삶의 의미를 연결시켜 보면 이 행복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행복, 이것은 무엇인가, 좀 그것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평범한 행복,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장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엘리멜렉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누굴까요? 룻기서를 전혀 모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자, 참고로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임금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요, 나오미의 뜻은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랑스러운 이 여인이 선남선녀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이 행복이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있으시죠? 신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식, 행진, 첫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같은 집에 있는데 이젠 헤어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저는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직도 토요일과 주일을 잊지 못합니다. 둘이 같이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한 침대에 딱 누워 있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땀을 서로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보고 너무 어색하니까 오빠 진짜 미안한데 거실에서 좀 자면 안 되겠냐고. 그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거실에서 잤습니다. 둘째 날도 거실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아니라 다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은 임금이십니다. 그 사랑스러운 이 여인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이름은 말론이고 둘째 이름은 기론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나면 왠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병약한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 역시 뜻은 나약한입니다. 둘 다 힘이 없고 나약하다는 뜻이죠.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병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1절 말씀해 보면 이 행복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를 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려움은 다름 아닌 기근과 흉년입니다. 여러분이 흉년은요, 기근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일종의 재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간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든 야곱도 기근 때문에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기근은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가족의 문제, 처자식의 문제, 또 가축의 문제, 이 기근은요 생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멜렉은 어디 사람일까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참고로 베들레헴의 뜻을 아십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빵집입니다. 오늘날로 해석을 해보면 베들레헴은요, 유명한 빵집, 맛집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베들레헴 하면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 양산하면 맛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범 땡땡에 있습니까? 증 땡땡에 있나요? 다 없다고 하시네요. 자, 그것처럼 베들레헴 하면 당시 유명한 맛집들이 즐비한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맛있는 집이 많아, 먹거리가 많지. 그런데 혹자는 이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맛집이 많은 곳에 사니까요. 자,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집으로 유명한 그 베들레헴, 먹을 것으로 풍성한 베들레헴에 흉년과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더 흉년이 찾아오기 전에 이곳을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민을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이민을 가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신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봤겠죠. 확신이 선 엘리멜렉은 처자식을 이끌고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간 이 엘리멜렉 가정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참고로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 모압은 이방신으로 가득한 곳이죠. 이 엘리멜렉이 소수민족으로 또 신앙인으로 이방신이 가득한 모압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정착하기 힘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모압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이 엘리멜렉을 붙들어 준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 전혀 다른 나라로 가서 거류하지만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이죠. 뭐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이민 생활 속에 지쳤을 만도 한데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에 불행이 닥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장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남편 없는 삶을 이제 나오미는 살아야 됩니다.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의지할 데도 없는데, 어린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아들, 이방 땅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렇다고 선뜻 고국으로,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름 떠날 때 금이 환영하고 성공을 꿈꿨을 텐데 빈손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과부가 된 나오미, 이방 땅, 낯선 땅에서 고생해서 두 아들을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며느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며느리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룻기를 보면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복선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르바의 뜻은 반항적인 이란 뜻이 있고, 룻은 여자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뜻을 보면 그 사람의 특징과 성격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과부가 된 나오미가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며느리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남편을 잃었지만 내가 고생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웠고 이제 장가도 보내고 이제 이 아들도 단란한 가정을 이루겠지. 얼마나 스스로 뿌듯했을까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나오미에게 큰 어려움이 또 닥쳐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아마 나오미의 두 아들은 마지막 남은 큰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요? 나오미에게요. 말론과 기럐이 그렇게 죽죠. 여러분, 전혀 다른 기댈 데가 없는 이방 땅 모압에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차디탄 땅에 묻어야만 했던 이 어머니의 아픔, 이 슬픔 어떠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상황이 나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1장 20절 보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나오미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제 이방 며느리들에게 친정집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매.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든지 가서 잘 살아라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시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라, 네가 있는 곳으로. 오르바는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죠. 잘 알았기에 소리내서 울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룻은 돌아갈 곳이 없었을까요?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가 되었건 효성이 되었건 사랑이 되었건 존경이 되었건 아니면 작은 믿음이 되었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다닙니다. 며느리가 따라오긴 했지만 성경은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말씀은 오히려 홀로 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며느리가 있었지만 홀로 남겨졌다.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중심적인 그 사회에서 나오미만 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소한 행복, 작은 행복을 꿈꾸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비단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 아니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가 결혼을 하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 큰 결정을 내리죠. 이민이라는. 그리고 중대한 그 결정을 내리고 가장으로서 계획하고 시행했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가난한 늙은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누가 가난하고 힘없고 나그네 같은 이 룻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리고 가련하고 불쌍한 이 두 여인의 삶을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그 사회에서 여인들이 홀로 살아갑니다. 그 여인의 삶과 소망은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야, 끝났어,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즉 나오미의 삶, 이 늙은 과부의 삶,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과 이 과부의 삶, 이 두 여인의 삶은요,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가 되면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룻, 인생의 마지막일까요? 마침표를 찍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정도 되면 내 삶은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침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쉼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쉼표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406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단지 불쌍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과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4장의 말씀은요, 다윗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람들은 이러한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그 인생은 끝났어,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도 모압 땅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침표는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니고 일종의 쉼표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새로운 문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더라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더라도 그 모든 것은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난한 과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리라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 마침표는 일종의 마디입니다. 마디. 대나무가 곱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디를 경험할 때 내가 내 성장이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시점으로 인해서 마디가요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 마디를 이어주죠. 그리고 우리가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은 일종의 매듭이다라는 겁니다. 매듭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과 일 사이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매듭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듭은 또 다른 의미에서 끊어진 줄과 다음 줄을 이어주는 새로운 연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침표는요, 일종의 매듭입니다. 우리가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은요, 그리고 일종의 쉼표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20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100m인 것처럼 숨을 참고 달렸던 그 시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일종의 멈춤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숨을 고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멈춤, 기다림, 광야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 와서 신장 이식을 한
한 집사님을 만났죠. 10년 이상 이식받은 신장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생명을 새롭게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삶, 다음 세대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의 한 과부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약자인 과부, 나그네인 룻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갈급한 영혼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바꾼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룻기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그 마침표는 마침표가 아니라 일종의 쉼표입니다. 다음을 연결하는 마디, 끊어진 끈을, 그 선과 선을 연결하는 매듭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쉼표이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 것인가, 진정으로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이름 없는 여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삶에 있어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과 그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열심과 계획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침표와 마디와 매듭은 쉼표이며 더 나아가 새로운 역사와 세계로 이어지는 것임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